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샬롬.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 말씀으로 하나님, 이건 정말 부당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짧은 책인데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건 정말 부당합니다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내려다보고 가만히 계실 수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도 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내용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도도 아니고 또 탄원도 아니고 애매한데 하여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 짐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지금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정의가 서고 어떻게 율법이 서겠느냐, 악인들이 더 흥하고 의인은 이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은 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악하기 때문에 악인인데 우리가 훨씬 더 잘 돼야 되지. 왜 이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놈이 더 강성해지고 그리고 의로운 예루살렘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잠잠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니까 공의를 굳게 하시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이기고 의로운 사람들은 지고 누가 선을 행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런 뜻이죠. 나름 하박국의 논리는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떠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 같은 말을 해야지 하나님도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하도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놀랄 일을 말씀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을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박국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더 용납할 수 없는 바로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갖다가 더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을 괴롭게 하신단 말입니까? 자기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갖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의 내용은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로 넘어가서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럴 때부터 다 지켜보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아실 뿐이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를 보내서 누구를 친다는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다면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두셨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그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3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여전히 하박국의 논조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과 선인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잡듯이 이게 낚시로 잡고 그리고 이제는 그물로 많은 물고기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잡는 것처럼 이웃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옳은 일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이 의인을 그물로 고기를 싹쓸이 하듯이 지금 이 상황이 악인이 흥한데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자, 2장까지 넘어가야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2장에 넘어와서 하박국은 아마 하나님도 이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대답을 기다리겠다. 성루에서 기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똑똑히 잘 들으라 하면서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똑똑하게 기록해라. 잘 들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묵시는 하나님의 때는 바로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인간이 주관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도 까볼 수 있고 망발을 지금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한 구절이 우리는 하박국 하면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 한 구절도 아니죠. 그냥 반 구절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야,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지금 앞 전체의 내용과 분위기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 4절만 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자, 그의 마음은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은 죄인은 정직하지 못하다. 죄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딱 가져와서 온전히 한 구절도 아니고 반 구절만 가져와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생각하지 않으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태도는 하박국과 같은 태도입니다. 자기가 편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갖다 믿으려고 하는 태도죠.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래야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쓰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야지 이 전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미신과 이렇게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을 멸절시킨다고? 만약 의인이 있다면 자네보다 내가 더 챙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내가 안 죽게 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하박국이 생각하니까 오늘 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오늘 죽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악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사람 죽었는데요. 그것도 악인이다. 그러면 의인이 없습니까? 없다. 하나도 없습니까? 없다. 진짜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까? 진짜 아무도 없다. 그럼 지금까지 하박국이 따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 중에서 자신은 지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의인을 돕지 않고 의인의 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악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악인이고 바벨론도 악인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누가 봐도 악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 악인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보내고 그리고 뭐 많은 선지자, 모세,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셨는데도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바벨론과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살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악인인 것입니다. 하박국아, 의인은 안 죽어. 죽어도 내가 살리겠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려움들도 당할 수 있는데 우리도 악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 망할지라도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격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더 귀한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